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식 것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배에 보면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선장이 쥐고 이렇게 있는 그 배의 키로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원이 나오는데 이 원에 두 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 원이 있는데 그 큰 원 안에 8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성품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과 신뢰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꼴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만 갖다 보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쟁이다 보니까 매 순간이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당연히 복을 얻게 되죠.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옆에 가게 되면 돈을 얻을 방법이 없죠. 부자에게 가게 돼야 돈을 얻을 수 있듯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들여 나에게 오게 하여 내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 쉽게 납득할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가리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갑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를 회화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사자를 만났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사자로부터 막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한참 이제 도망가서 보니까 사자가 없길래 어휴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자기 앞에 딱 곰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숨이 차오르고 그래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벽에 기대려고 손을 벽에 딱 댔는데 벽에 독뱀이 있다가 이 사람을 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독뱀은 독성이 강해서 이 독뱀에 물리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기와 성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다른 나라의 절기,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국경이나 명절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절기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슨 국경일인 광복절이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날이라든지 이런 날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절기는 큰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하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번제와 소제와 같은 이런 각종 제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고 성회를 만들고 번제나 소제를 명령하신 것은 거기에 담긴 의도와 의미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번제, 소제, 화목제 등 이런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한 예로 화목제라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를 위한 제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그 제물을 잡아 성전뜰에서 이제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며칠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자 편을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는 들어지고 있었지만 화목제의 정신은 사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의 정신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며 살라고, 그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화목제라는 제사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 내용을 팽개치고 형식, 의심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때마다 비파와 소금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파 소리와 수금 소리처럼 아름답게 향기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파와 수금으로 제사 드릴 때 늘 하나님을 그렇게 화려하게 찬양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의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사와 절기의 정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죽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국가나 학교나 기업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를 드려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공급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드릴 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게 지금 풍족한 상태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어느 때보다도 기름지고 값지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참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걸 보게 되면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 조금씩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를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이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었던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아무것도 없을 때, 곤고하고 굶주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던 그 우리의 삶을 그리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었지만 드릴 건 이 몸뿐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렸던 그때 우리의 신앙을 그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육체 실문대 참 가난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참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종종 생각해 봅니다. 청년일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분명 청년 때에 비하면 가진 게 많이 있는데 청년 때가 그립곤 합니다. 모든 걸 내어드려도 전혀 걱정이 없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너가 청년일 때가 그립다. 아무것도 없던 그 청년일 때가 그립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헌금하고 삶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이 헌금이 되게 하십시다. 삶이 소재물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신 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헌금하는 삶을 살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에 드러내요.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본제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이 생수는 이 사망의 세상에 흘러넘쳐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어 생명 주신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깨달아
나를 건지시고 세상을 건져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